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당신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배우며 그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63장,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거역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3장 본문은 7절로 14절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로 시작해서 9절에 걸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10절을 넘어가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두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 그 기준점, 나누게 되는 그 분기점이 10절입니다. 10절의 어떤 내용 때문에 사실은 앞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게 시제가, 이 말하는 시점이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대로 한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는 시제가 딱 두 시제밖에 없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두 시제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7절부터 9절에 있는 부분의 모든 동사들은 시제가 히브리 시제로 그 미완료라는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완료의 시제가 있습니다. 즉 10절에 완료가 있고 9절까지는 미완료고 다시 11절서부터 또 미완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제를 한번 볼까요?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미완료라는 거죠. 반대로 완료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일하시는 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죠. 하나님께서 미완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7절부터 9절이며 10절은 완료예요.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10절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부터 14절은 또다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미완료의 형태로 또 나누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이야기, 자비의 이야기, 은총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미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다 마치셨다라는 거잖아요. 마치셨은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니 아직 이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들이 지금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떠나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떠나버린 상태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미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모르게 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다시 이루어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이 문단 속에서만 나타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고 구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를 이 창조세계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지어놓으셨으니까 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 창조를 바라보고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는 그것이 창조로만 봤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또 주신 건가요?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내가 지어놓은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지어줄게 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언급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약속해 놓은 그 지음이라는, 그 창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너희들을 내가 눈을 떠 내 영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어 내 영으로 너희들을 다시 눈을 떠 내가 지은 이 모든 창조가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지어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린 존재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니 이미 지어놓은 모든 것 안에는, 이미 완료된 것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불사 우리가 그거를 미처 알 길이 없었고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말씀까지 주시면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창조는 완전한 거구나, 여기는 불합리 부조리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불편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눈이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해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놓고 무슨 불공평이니 불완전하니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들의 눈을 내가 띄워줘서 무엇으로? 당신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성령, 성령, 여호와의 영이 3번에 걸쳐 나오는 겁니다.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어 너희들로 하여금 눈을 뜨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도다. 그러니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창조, 이 세상, 인생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의 영, 여호와의 영, 진리,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로
쓰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적으로 나눠지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0절에 9절과 10절 사이에 섞여 있는데 9절의 하반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9절 전체를 읽어보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서 하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안으셨으나 9절입니다. 10절이라고 했는데 9절이 근거예요. 9절로 나눠지고 10절부터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이에요. 나눠지는 것은. 이 9절이 지금 완료로 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완료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리고 안으셨다라는 요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완료 형태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또 나오는데 이건 구원이 아니고 구속, 가을이에요. 구속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안으셨다. 당신 백성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반역하여가 10절이에요. 그래서 9절로 모든 것이 끝난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한 것인데 그걸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는 그 순종함이 없다 보니 들으려 하는 애씀이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데 라는 그 애씀, 이 마음이 순종을 이루게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인류 전체의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문제였었던 거고 지금도 이 땅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반역. 그리고는 주의 성령을 근심을 하게 해요.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평안, 평강, 화목, 화평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인 근심의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근심돼. 무엇 때문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보고 판단한 어떤 것들 때문에 주의 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판단되고 근심되게 만들어 놓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전락하게 된 가장 출발점, 시작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이 단어. 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반역하다가 마라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반역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몇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이 반역의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은 눈의 문을 보여야지 왕을 반역하든 나라를 반역하든 뭐 이런 말을 쓸 텐데 눈의 문을 보여야지 대항도 하고 반항도 하는 건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되는 데는 민수기서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을 보시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머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잖아요. 홍해 출애굽 이후에. 그때 거기서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며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냈느냐?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죠. 이게 눈의 할례,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지금 이 상태로만 자기 눈들로 보고 있으니 애굽 땅 나일강 그 물 젖줄이 흘러가고 있는 6,400km나 흘러가고 있는 그 물줄기에서 먹고 살았던 이들에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의 눈은 아직 할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할례는 언제 일어나냐?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눈을 뜨는 건데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그 눈을 가지고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그 눈만 가지고 광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이끌려 나온 그곳에 광야에서 무슨 말씀이 보였겠냐고요. 말씀은 곧 하늘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 진리. 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 보이지 않는 걸 그들의 눈, 맨날 보는 것만 보던 눈, 맨날 이 첫 번째 창조만 보고 있었던 그 눈, 육의 것만 추구하고 있었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 영원한 것, 그것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나쁜 곳이라고 한 거예요. 왜?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씨를 뿌릴 곳도 없으니까, 메말라 있으니까, 뜨거운 태양, 밤에는 아주 차가운 바람, 이것만 불고 내리쬐고 있는 곳이니 이 나쁜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들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그들에게 물을 줘라 그러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거야라는 약속을 당신이 지금 갖고 계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주는, 가데스에서 이 반석 쳐갖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진짜 물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가데스에서든 무리바에서든 물 갖고 원망하고 다투고 원망 싸우고 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진짜 물, 그 물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라는 당신, 그 거룩한 성령,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겠다. 왜 흘려보내주세요?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오르게 돼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자해한다고 하죠. 즉 오직 사랑과 진리는 같은 것. 사랑, 진리, 물, 이 모든 것은 똑같은 거예요. 물은 비유로 쓴 거고 사랑은 실질적인 내용이며 진리는 그 사랑을 들추어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물을 줘라.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 여기 지금 물이 광야니까. 근데 여기 물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눈을 뜨게 해주면, 너희들이 눈을 뜨게 되는 날에는 광야에만 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광야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서 있지 않는 곳, 거기가 광야잖아요. 자기의 눈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곳, 자기가 예전에 봤던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봐서도 안 되며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너희가 내가 띄워주는 눈으로 뜨고서 보게 된다면 너희는 물을 보게 될 거야, 말을 보게 될 거야, 진리를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을 주게 하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들이 물을 지금 마셔야 될 그 상황에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막 이런 일을 벌어뜨리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 마라, 반역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라고 하게. 이게 오늘 본문에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건 뭐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은 무지무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보지를 못했으니 이게 반역을 자꾸만 일으키네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수준의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거나 그냥 취하고 구하고 갖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넌 육으로 끝나고 먼지로 이 땅에 묻히고 끝나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진짜 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참된 거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영과 생명과 영원과 그 나라가 진짜인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한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게 되니 내가 이 반역을 너희에게서 더 이상 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보낼 거야. 물을 줄 거야. 그 물을 마시게 할 거야. 그럼 이들의 반역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하게 된 일련의 행위들과 행동들, 이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자행하는, 저질러버린, 원망해버리든 불평해버리든 이런 차원으로 떨어진 상태를 갖다가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에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말 그대로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예전에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반항했던 이야기들을 쭉 그 2세대들에게 말해주네요. 왜냐하면 2세대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태어났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서 모르는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모르니까 이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며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리는, 또 나일강에 있었을 때 그 젖줄 그 물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며 그 농사지으며 풍족하게 살았던 그거나 다시 돌이켜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영원하신 참된 물을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줘요. 그 중에 하나가 1장에는 뭐냐면 출애굽을 딱 하고 나오자마자 가데스 바네에 모였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골라내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 일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때 10사람과 2사람으로 나누죠. 10지파, 2지파. 이렇게 나눠서 2지파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실 거니, 이미 또 주셨고 주실 거니 우리 염려하지 말고 저 땅을 우리 취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자들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거역을 했던 것을 아시죠. 그걸 놓고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열매까지 따갖고 왔는데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땅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이 거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거역이 오늘 본문에 반역했다라는 바로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거역했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반역했다. 명령을 거역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거역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거역한 거죠. 정탐하라고 보냈더니만 자기들이 그걸 전쟁해야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못 알아들은 것이고, 못 알아들으니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두려워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는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을 시험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약속을 주신 바가 없고 주신 분도 없는데 그들 안에는 다른 이 세상의 신과 인간들이 잔뜩 넣어주고 담아준 거짓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득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줘도 그것이 정말 약속일까라고 생각하는 자의 수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의 목적은 그들 안에 있는 약속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빼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아니었겠냐고요. 그리고 뭐만 갖게 하려고? 당신의 언약과 약속과 그것을 맹세로 딱 보증해준 그 말씀만 딱 갖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갖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다 하실 거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네, 앞으로도 이루실 거네, 그러니 나는 염려 없다, 그러니 나는 두려움 없다, 이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들이 가서 정탐꾼의 역할을 그냥 자기들의 눈으로 또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가데스에서 물이 없을 때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거기 가나안 땅은 여기는 우리 들어가면 네피림에게 다 맞아 죽을 거야, 그 장고리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에게 다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린 처자식도 다 뺏기고 큰일 날 거야,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또 자기들의 눈, 그 자기들의 눈은 자기들의 안에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눈이니 그 마음도 누가 줘요? 세상신, 세상의 인간들이 줬던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주지 않고 뭘 주냐? 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명령을 줘요. 자꾸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들 안에 내 말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명령해 놓은 그 말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명령을, 계명을 내가 살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을 다 바꾸어 놓을 거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약속으로 믿지 않으니 또다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9장도 한번 볼까요? 9장에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예전에 이랬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또 9장에서 가르치죠. 이때도 백성들의 불순종이 또 터져 나오거든요. 자,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38년 40년 이렇게 빙글빙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이제 모압 땅 바로 코앞에요. 가나안 코앞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딱 잘라버리죠. 너희들의 공의가 아니라,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나 그렇게 나눴나, 하나님의 공의로, 그 공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 나타나는 것에서 63장 1절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신 분은 하나님이니 그 공의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는 거다. 그 땅은 약속의 땅, 나라,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통치니까. 그래서 그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 구원의 일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칩니다. 내 공의,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서 무슨 공의가 나오겠니? 그런 너희들을 내가 끌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끌고 지금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것뿐이야. 근데 여기서 순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겠다고 한다니, 그러면 너희는 이탈 그 자체가 사망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우리를 놓고 너에게 그런 공의가 있느냐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공의가 너를 그럼 구할 수 있겠니? 못하지. 그래서 내가 약속해 놓은 거잖니. 그래서 내가 언약을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니.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이루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영원히 모래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될 수밖에 없으니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게 배반, 배역, 반역, 거역 다 똑같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인도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신지 아니? 라고 모세가 또 얘기해줘요. 나를 호렙산으로 불러 들이셔서 거기서 40주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모든 말씀을 압축하여 10개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거는 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돌판이었단다. 근데 너희 부모들이 그 언약의 돌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밑에서 또 송아지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이 송아지 아피스가 우리를 구원해내느냐 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이러고 있었단다라는 그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호렙산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진노받을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며 나에게 돌판들을, 이게 두 개죠, 돌판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였다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두 개의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그런데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이미 받았는데 이들이 이 돌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반역하고 있더라. 그게 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한,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또 떠나가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깨어버리고는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죠.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우상의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게 하지 아니하게 하는, 완전히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걸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새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거역하죠. 그래서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좀 전에 정탐꾼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마라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항상이란 말 써요.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취하여 이거 나 그렇지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냐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미완료니까 이렇게 내 약속과 언약대로 다 이루어 줄 거야. 누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난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구나. 그런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나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받으실 만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가야 되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아니, 당신이 내게 다 주세요. 난 그냥 무상으로 받을게요. 면목 없지만. 이게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백성들만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행위를 여전히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을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역사를 쫙 총괄하여 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옛적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원망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원망하지 않았겠죠. 그 말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원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또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광야잖아요. 메마른 땅.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간조한 그 땅에서 물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존자를 떠나 우리에게 물 줄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유리방황이라 하는 거예요. 그 광야, 그 모래밭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과하여 그 사막을 지나가게 하실 유일한 그 길을 알고 있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가야만 살아나는 거지. 인간이 거기 처음 가봤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냐고 그냥 다 죽는 거지. 그게 바로 배반한 그 결과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78장 40절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이게 말아요. 계속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던가, 몇 번은요 매번이었죠. 항상이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편 107편의 기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그들이 거역한 것이 무엇인지를 역력히 가르쳐 줍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마라, 반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했던 것이라고 번역하는 그 마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나의 말을 배신하고 나의 말을 반역했던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끝이 무엇이냐? 바로 윗절. 그들은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스불론 땅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납달리 땅. 이게 마태복음 4장 16절인가 어딘가 있는 거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그 흑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며,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였네요. 거기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시는. 그들이 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고작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가르쳐준 그 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의 신전에서 가르쳐준 어떤 종교, 신, 이런 것들만 잔뜩 알고 있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굽 땅에서의 430년간의 삶이 아니었었습니까? 그 애굽은 바로 또 우리라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과 똑같이 닮아 있는 거잖아요. 그 애굽 땅과 이 세상이라는 그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 가르쳐 줬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말씀 가르쳐 주나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은 세상 그런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취했다고,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어떤 신에 대한 말, 그 모든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말이 아니었고, 그들의 영혼을 오히려 더 쓰디쓴 존재들로 만드는 그런 말들, 그런 말씀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물들만 마신 자다, 그런 물들만 마신 자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출애굽기 15장에 마라라는 지역에 이들이 3일길 걸어왔더니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여기서 오아시스라는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물을 떠먹어 봤나 보죠. 근데 이게 너무 써.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 오아시스에 왜 쓴물이 나와야 되냐고요. 단물이 아니라 왜 썩은 물이 거기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무엇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었다라는 물은 이런 썩은 물, 쓴물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쓴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시험할 거야. 그럼 시험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5절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지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지금 그 오아시스 물을 마셨다는 거야, 안 마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결국 단물로 바뀌었으니까 마셨겠죠. 그럼 그들이 마신 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기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날 구원하시는 이야기, 날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이게 단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물처럼 마실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때에 돼서야 알게 될 거 아니고 마시게 될 거 아니겠냐고. 이 단물로 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면 시험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당신의 말을 담고, 당신의 말이 얼마나 달고 그리고 얼마나 오묘한 말씀 곧 물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이 시험은 그걸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려고, 알게 해주는 그 목적 때문에 하시는 시험. 내 말은 달고 오묘한,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물이야. 너희들이 마셔야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물로, 생명 있는 물로, 왜 단물엔 생명이 있고 쓴물에 생명이 없었습니까? 쓴물엔 독이 있는 거니까요. 단물, 곧 생명 있는 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마시도록 해 주시려고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내려오셔서 시험하신 것뿐이었다. 그리고는 가르쳐 주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은 다 쓴물만 자꾸만 내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단물을 약속해 줬어. 그 약속해 준 단물을 너희들이 마시게 해줄 거야. 그럼 이 단물 먹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지서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서 2장 3장에 에스겔 인자 그 선지자를 제사장이었죠. 불러서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입에다가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넣어줍니다. 2장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패역한 족속이 뭐냐면 7절에서 그들은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고 하는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그 패역한 백성들 같이 말고 너는 이제 내 입을 벌려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면서 벌렸더니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쫙 펴지고 또 한번 보라 뭘 봤더니 그 안에 두루마리가 책이 한 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당신의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이 있더라. 그러더니만 뭐라고 하시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근데 이 말들이 처음에 어떤 말들이 나의 영혼에 쓸 수밖에 없는 애곡, 애가, 재앙의 말들이겠죠. 근데 이거를 먹게 되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을 때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재앙, 애곡, 여기 애가, 슬픈 노래, 곡하는 일, 이 재앙의 모든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 그거를 제거해 주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재앙이 아니요, 내 말은 축복이라, 사랑이라, 은총이라,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힘센 다른 천사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가르쳐드렸죠. 그 오른손에 임봉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하나 딱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죠. 10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는 펼쳐져 있어요. 읽을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계신 분이 있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며 모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비밀을 다 보여지게 하며 드러나게 하며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말을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알려줍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럼 아까 예스겔에게는 어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하며 그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열려있는,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열려있다는 게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려라. 내 배에서는 쓸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라고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갖다 먹으니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순서가 바뀌네요. 아까 마라의 사건에서는 그들이 취한 첫 번째 건 뭐였다고요? 쓴물. 근데 그 다음은 뭐가 돼요? 단물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내 말을 주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그 재앙과 애곡과 애가를 일으켜내는 모든 그 쓴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너희들을 온전히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내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은총받은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비진리의 그 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주의 성령을 근심한다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게 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찾아가 대적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아까 재앙, 애고, 애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어 없애버리고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우리를 치셨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 죽여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그 명령을, 율례와 법도를 알아듣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은 다 쳐서 빼어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미 저질러 놓았던 일들 아니냐고요. 그 반역했던 모든 일들이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당신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그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 거룩한 주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계속하네요. 그럼 뭐겠어요? 이들 안에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럼 주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줄게, 나의 영을. 어떻게 주시냐? 당신의 영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영을 달라, 성령을 달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딱 임하여 들어오는 걸 성령,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영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장, 이사야 50장, 여러분 우리가 벌써 꽤 됐습니다만 전에 50장을 다룰 때 이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4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가르치는 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그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가 아무리 가르쳐도 학자와 같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학자들 같이 깨달아 알아들 수 있도록 해주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니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마라 하지 않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뒤로 가면 홍해입니다. 나는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목자 따라 나는 가겠다. 이게 지금 50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던 그 말씀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의 혀를 보내시고 학자같이 또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마라 반역하지도 아니하고, 즉 못 알아듣는 자들이 더 이상 되어 반역하지 아니하고 알아듣는 자들이 되어 순종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뒤로 물러 다시 애국과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11절에서도 그 성령 어디 계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그 성령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출애굽을 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한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어디 계시냐 계속 묻게 됩니다. 우리를 더 이상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는 13절에도 보면 그분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14절 여호와의 영이었다. 여호와의 영만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실 것이다. 전부 다 미래형, 미완료형. 그리고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영화로운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예요.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당신 자신을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영화로운 그 하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주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떠나면 죽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성령을, 이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이네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학자처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번역을 갖다가 11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억한다로 해서 이 기억이 생각한다는 자카르예요.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성령을 보내신 대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임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임해요. 그래서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이 약속, 요엘서에 있는 약속 그대로 부어지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약속하신 주의 성령, 진리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학자,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학자라는 의미지 뭐 세상 학자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주의 성령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때에 그 영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감동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작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 마당 뜰에 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게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눈 뜨는 거예요. 할례, 세례와 할례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죽고 살아나고 장님 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눈 떠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눈을 뜨고 할례 받고, 그리고 뭐하나 죄 사함을 받아라. 뭘 보는 게 있어야 죄 사함을 받죠. 뭘 알아야 죄 사함을 받죠. 나를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용서를 받고 탕감 받고 죄 사함 받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해주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못 알아듣는 자 한다는 의미가 거역이에요. 반역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하늘의 거룩한 그 물, 참된 그 달고 오묘한 그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 나무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나무 하나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 곧 생명의 말씀으로 오실 때야만이, 다른 말로는 그가 나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걸 알 때야만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또한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거룩하고 능력의 말씀, 공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까 에스겔에서 기억하시죠? 애가 재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에서 애곡할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멸망하는 그 땅을 향하여 선지자 한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 슬픈 노래인데 예레미야 애가가 그 슬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진리로 다시 들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슬픈 눈물의 노래였구나 라고 알아들을 때 이 3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취한 건 전부 다 이런 것만 마셨네요. 쑥 얼마나 써요. 담즙 말할 것도 없이 쓰죠. 나는 맨날 이렇게 쓴 것만 마셨네요. 쓴 것만 먹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을 다 바꿔줘. 입 벌려라 예레미야야 에스겔야 이사야 아무개 여러분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말씀을 넣어주시네. 그 나무 십자가 곧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그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니 더 이상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밖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멸망 재앙 애곡할 수밖에 없으나 그 영은 내 안에 계셨네. 내가 어디 가서 주의 영을 찾을 것인가? 그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라고 알게 될 때야만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으나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인자와 긍휼 그 자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때 내 심령이 아니라 나의 영이에요. 이제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갖고 있는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마땅하도다.
토부 선하도다라고 조토다로 썼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미완료로 앞으로 당신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을 7절부터 8절에 쓰시고 10절부터 14절에 쭉 쓰셨다고 했죠. 그 쓰신 내용의 첫 번째 7절을 보면 바로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여기서 내가가 누구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될 사람들 안에 만드시겠다라는 거고, 만들어지신 분들은 이걸 듣고 바로 그가 나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려 할 때 이 은총이 토부 선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선의 그 아름답다 좋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나는 말하리라.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령 없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이제는 입에선 달고 속에선 쓰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쓴 것 다 제거해버리고 단 것으로 다시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그의 은총은 영원하며 무궁하며 그의 사랑은 끝이 없도다 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해낼 수 있는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다 미완료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여호와 영이 우리를 풀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있으나 시편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결코 거기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눈에 볼 땐 사망의 골짜기 같아. 그러나 그 사망이 있는 곳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나며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으로 도우심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치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 짐승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묵상하는 종들이 다들 되어서 그 자비와 은총과 선하심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